오늘은 이 개혁의 슬로건, 마르틴 루터로부터 주창된, 물론 그 이전에 흐름이 있어 왔지만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폭발된 개혁, 그리고 그 개혁의 운동을 정리한 5개의 슬로건인 이 파이브 솔라, 이 5개 중에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2가지. 오늘은 먼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은혜, 이 2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라면 우리는 끝없이 헤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의 길,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도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이것을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선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선언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배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교회의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구호는 공허했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고 중보자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성인들, 즉 좋은 올바른 신앙생활,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성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여분의 공적을 말했습니다. 여분의 공적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점수를 더 넘어서 점수를 얻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남은 점수,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그 남은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후세계를 셋으로 나누어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한 사람, 즉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 있다가 그 점수가 채워지면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니까 내 조상이 연옥에 있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그 성인들의 여분의 공적 점수를 연옥에 있는 조상들에게 주게 하자,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하고, 또 심지어는 지상에 있는 나에게도 그 공적의 여분의 점수가 올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면벌부를 사는 것입니다. 그걸 사면 엄청난 점수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들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가르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중보자의 절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렇게
중보자의 다양성을 당시 교회는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외치기를 우리의 구주,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도 마리아도 그 어떤 성인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가 지금은 다들 당연한 말이 아니냐.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당연한 말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중세 때 그 교황제보다 더 교묘하게 오직 그리스도를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보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허할 뿐입니다. 돈, 성공,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교회 안에서도 심리학, 자기개발, 상담학 이런 것들을 복음보다 더 우선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가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가 덧붙여져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지만 공허할 뿐이고 실제의 신앙생활은 예수 플러스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단순한 교리의 수호가 아니라 인간 중심 신앙, 인본주의적 신앙에 대한 항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면, 즉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옳다면 그것은 곧 구원이 굳이 필요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구원의 가치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래 WCC라고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 일치 운동이었습니다. 교회는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을 신앙하는 곳이다. 그런데 나라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르다. 이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 하나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의도에서 교회 일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WCC. 그런데 이 WCC 운동이 WEA, 즉 종교 일치 운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도 적당히 그냥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조금 차이 나는 것은 뭐 다 감수하자. 그래서 WCC 운동도 문제였지만 이것은 지금은 WEA, 교회 일치 운동이 아니라 종교 일치 운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한국에서 세계 이 종교 일치 운동 WEA가 개최가 됩니다. 그것도 한국 보수 교단 교회에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합동 측에 손꼽히는 큰 교회가 장소를 제공했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 종교 일치 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면 혹시라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길을 마련하지 않으셨을까? 누구라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질문이고 의문인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WCC나 WEA 운동은 이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보자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는 선언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도 성경도 필요 없다는 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마다 각자의 신을 섬기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교회도 성경도 필요 없다는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나 필요, 또 천국이나 지옥도 부인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건 정해진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종교, 그 종교가 무속이든지 아니면 고등 종교든지 간에 어떤 식의 신앙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바꿔 얘기하면 종교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나름의 삶을 잘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지만 다른 종교인들은 한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 그렇게도 말하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도 그건 불가능한 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한 타 종교 혹은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타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당연히 배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그저 다른 차이 정도가 아니라 틀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어느 신을 믿든지 간에 어떤 중보자를 따르든지 간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구원에 도다른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마호멧을 믿느냐, 석가모니를 믿느냐, 아니면 무슨 동자신이든지 어떤 무속에서 말하는 신을 믿느냐, 그건 차이일 뿐이지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의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인격적이고 고차원적인 그런 지식인의 주장이고 말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면 다른 것은 틀린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혼합된 복음을 틀린 복음이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 믿어라. 근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스의 신들, 로마의 신들도 같이 믿으면 좋지 않겠냐. 그리스도를 1등에 둬라. 여호와를 1등에 둬라. 그런데 다른 신들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훨씬 더 지적인 그런 주장처럼 들려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그 말을 듣고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틀린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참된 신자는 삶에 있어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정신으로 한없는 포용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뿐이지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사회 안에 살아갈 때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포용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배타성의 균형을, 이 한없는 포용과 배타성의 균형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우니까 이제 골치 아픈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원칙, 삶에서는 포용,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배타적, 이 균형의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 같은 그런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양보될 수도 그리고 타협될 수도 없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 개혁의 슬로건 두 번째로 파이브 솔라 중에 오직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 이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를 읽은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도 믿음도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중세교회는 면벌부를 팔고 또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명한 에라스무스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도와서 구원을 완성한다. 카톨릭의 전형적인 구원론, 세미 펠라기안 같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일찍이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거 아니다. 그래서 그 속에 감춰져 있지만 열심히 애를 쓰다 보면 구원에 도달할 수 있고 구원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이 아직 살아있다 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단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그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절반만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꺼지지 않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거기에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필요하다. 얼마간의 퍼센테이지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99대 1일 수도 있고 99.9대 0.1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인간이 무언가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세미펠라기오스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에라스무스마저도 이런 주장에 동조를 한 것입니다. 즉 인본주의, 즉 인간을 존중하고 또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를 잊어버린다면 인간을 아무리 높이고 또 귀하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은 인식일 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그들은 또 에라스무스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단호히 반박합니다. 아니다. 인간은 병든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다. 죽은 것이다.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가톨릭에서는 인간은 병든 거다.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가서 건드리면 살아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루터는 인간은 병든 게 아니라 죽은 거다. 오늘 부른 찬송가에서도 영 죽을 내 대신, 옛날 찬송가는 그렇게 가사를 썼는데 새로 만든 찬송가는 영 죽은 내 대신 그렇게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 죽은.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인간의 의지는 죄 아래에 매여 있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에라스무스는 루터와의 논쟁에서 인간의 내부에는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렸다. 상실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에라스무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씨가 남아있다. 인간은 성에 비유하자면 성의 대부분이 적에 의해 점령당했지만 가장 깊은 곳에는 아직 자유로운 공간이 있다. 외부에서 강력한 지원군이 온다면 이는 해방될 수 있다. 이 지원군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루터는 말하기를 은혜와 공로는 물과 불이다. 은혜에 인간의 공로를 섞는 순간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